창세기 2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2015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진짜 새해가 됐네요. 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100배의 복 받으십시오. 네. 100배의 복 받으라고 그러니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에 우리 사랑의 giáo 모든 성도님들이 100배의 복을, 이삭이 받았던 그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 혹시 손 들어 보십시오. 없죠? 저도 손 절대 안 들을 거예요. 복 받을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 모두가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 같은 교회에서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가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삭과 같이 100배의 복을 받는 사람도 있고 더 많이 받아 1000배의 복을 받은 사람도 있고 또 그 반대로 처지가 환경이 또 어려운 환경에 이렇게 놓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본문의 이삭은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예,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이삭은 그 아비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처럼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을 받은 때가 언제냐? 흉년 때입니다. 흉년 가운데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요즘 우리나라 대기업의 어떤 높은 분이 비행기를 돌려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일명 땅콩 사건 해가지고 대기업은 모르겠지만 서민들,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은 엄청나게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성경으로 보면 경제적인 흉년이 들었어요. 네, 경제적인 흉년이 목사님들만 만나게 되면 성도들의 형편을 이렇게 주고받는데 다 어렵다고 그래. 대기업은 모르겠지만 굉장히 힘든 그런 경제적인 흉년을 만난, 그래서 아브라함도 흉년을 만났었고 이삭도 흉년을 만났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오늘날 우리가 경제적인 흉년을 만났는데 그래서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 안 된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걸 좀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흉년 때 100배의 복을 받는 이 놀라운 기적이,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삭이 이런 100배의 축복을 어떻게 받았을까? 받은 이유가 있겠지요. 그걸 알아보면 우리도 이삭처럼 하면 이삭과 같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삭뿐만 아니고 성경의 인물들, 복받은 사람들 보기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뭘까요?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은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순종했기 때문에 받았어요. 순종했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의 인물들을 복받은 사람들 보면
순종하지 않고 복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순종해서 받았습니다. 믿음이 큰 사람도 순종했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억지로라도 순종할 때 복 받았어요. 그래서 나만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막 믿음이 막 있었습니까? 아니죠.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려고 그랬잖아요. 열왕기하 5장에 보게 되면 아람 나라의 큰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이스라엘에 와서 선지자 앞에 왔죠. 그러면 선지자가 환영을 하고 큰 나라의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환영을 하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잘 오셨다고 그러고 마중을 나와서 아픈 곳에 손을 탁 얹고 기도를 착 하면 쫙 나을 줄 알았어요. 그렇게 고쳐줄 줄 알았는데 선지자는 보이지 않고 선지자의 종이 나와가지고 선지자가 올 거 없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잠그면 낫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그 종이 아니 그보다 더 큰 일도 몸이 낫는다면 해야 될 것인데 강에 들어가서 7번 몸 잠그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게 한번 해보시죠. 그래가지고 억지로 가가지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 잠궜더니 낫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믿음이 있어가지고 아니라 억지로 들어가서 한 거예요. 그래서 복종도 믿음이 커가지고 복종하는 것도 순종하는 것도 복을 받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억지로라도 하게 되면 그것도 복을 받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 짓고 가실 때에 누가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요. 자기가 예수님 십자가 대신 지고 싶어서 진 게 아니고요. 로마 병사들이 쥐라고 하니까 진 거예요. 예수님이 하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지고 가시는 거예요. 맨날 넘어지니까.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빨리 가려고 대신 지라고 그랬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몬이 복받았다. 성경은 그 기록이 없는데 그 아내를 바울이 어머니로 모시고 그리고 아들이 복을 엄청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이 복을 받게 된 거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처음에 만났을 때에 누가복음 5장 보겠습니다. 그때도 처음에 만났을 때는 큰 믿음이 없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자, 누가복음 5장 보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5장이죠. 네. 3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네, 예수님께서 설교를 끝냈어요. 4절 보니까 말씀을 마쳤죠. 그리고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으라 그랬더니 5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아직 예수님이 주님인 게 모르고 있죠. 네, 그런데 하나 잘하는 게 있어요. 어제 밤새 내에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못 잡았다 한 마리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 말씀에 의지했다. 순종했다라는 거죠. 예, 믿져봐야 본전이다. 예, 그래서 한 거예요. 속은 셈 치고 한번 해보자. 물론 더 깊이는 하여튼 뭐 말씀에 대한 어떤 신앙이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이때까지는 몰랐어요, 실은. 근데 6절 보세요. 시작.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말씀에 의지해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많아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보고서 이런 엄청난 기적이 나타난 걸 보고서 그때서 이제 8절 보세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리죠. 그리고 뭐라 합니까? 주여 나를 주여 그렇죠.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적이 나타나니까 주님은 그것을 알죠. 예. 그래요. 처음에는 그냥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믿어봐야 본전이다. 한번 허탕 치는 셈 치고 이분 말 한 번만 들어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바로 무릎 꿇죠. 그리고 엎드리죠. 이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예. 사라밧 과부 같은 경우도요.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갔는데 예? 아들하고 둘이 살아요. 한 끼 먹을 양식밖에 없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달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떡을 만들어 가지고 둘이 먹지 말고 내게 달라.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 엘리야의 말대로 찾지 않겠습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 그래서 주의 종의 말 한 대로 그대로 하게 됐죠. 순종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의 말에 순종하게 될 때에 흉년이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1절부터 5절을 보게 되면 이삭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죠. 애굽은 성경상 애굽은 뭘 의미합니까? 애표합니까? 자, 세상을 애표하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하다가 흉년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기근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아까 얘기했죠. 경제적인 지금 흉년 같다. 어려움이 왔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지? 이럴 때에 애굽 내려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다시요. 자, 본문 26장입니다. 창세기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이삭이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그랄로 가서 블레스 땅 아비멜렉에 이르렀다. 그랬더니 어디로 내려가려고 어디 가려고 지금 그랄 땅에 갔어요? 그랄 땅은 애굽과 경계선입니다. 가나안은 가나안인데 애굽과 경계선, 저 남쪽이죠. 애굽 가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알시고 하나님께서 애굽 못 내려가게 하죠. 2절 보니까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아멘. 그래요. 애굽 내려가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에이 교회 다녀도 별 수 없네 이러면서 교회를 포기하고 세상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랄 땅에 가나안 땅에 머무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교회 생활할 때 흉년이 기근이 있을 수 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게 되면 너로 광야 생활하게 한 것을 기억해라.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한 것을 기억하라. 이는 뭐 하려고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시련들이, 시험들이, 환란이, 기근이, 흉년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보는 거죠. 이렇게 어려운데 네가 내 말에 순종하나 안 하나를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는 테스트한다. 테스트. 테스트에 합격을 하면 복을 누리지만 테스트에 무너지게 되면 테스트에 합격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계속 낮추고 시험합니다. 합격할 때까지 계속 낮추고 시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고 시험할 때에 그건 못 이기면 하나님은 거둬가시면 얼마나 좋아요? 다음에는 테스트 안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거 합격할 때까지 계속 낮추고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반드시 통과해야 돼.
언젠가 반드시 합격 통과해야 되려고 하면 빨리 통과하는 게 좋잖아요. 되게 얻어맞고 네, 터지고 그리고 결국엔 나중에 두 손 들고 그때 합격하지 말고 미리미리 합격하자 이 말입니다. 미리미리. 아멘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삭이 머물고 있는 그랄 땅은 흉년이 든 거죠. 흉년이 든 곳. 그런데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는 농사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작물들이 다 말라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고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지금 굶주리고 있다는 얘기고 모르겠어 혹시 어떤 사람은 굶어 죽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머무르라고 그러죠. 애굽 내려가지 말고 멈추라고 합니다. 애굽에 가면은 근동에서는 그렇습니다. 나일강 부근에는 항상 물이 풍족하기 때문에 거기는 항상 흉년을 모르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은 먹고 사는데 불편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애굽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내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어렵다고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머무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했대요? 2절에 애굽 내려가지 말라 했죠? 6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6절에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아멘.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다. 애굽 안 내려갔죠? 그랄에 거했다는 얘기는 순종했다는 얘기죠. 아버지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뜻이잖아요. 네? 이렇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냐? 이삭을 지켜주셨어요.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비멜렉 뺏길 뻔했죠. 아내를 뺏길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비멜렉 왕을 통해서 아내를 구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보호하고 지켜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삭의 가정을 지켜줬어요. 아내를 지켜줬어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보호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아니 이 어려운데 왜 하나님 세상 못 나가게 하나? 그렇게 할 때에 이러다가 나 굶어 죽는 거 아닐까? 이러다 내 사업 망하는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겨내야 된다는 얘기.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때마다 뭘 주신다? 피할 길을 주신다. 피할 길. 피할 길을 주신다. 감당치 못할 시험 안 주시고 반드시 이기게 해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피할 길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그래서 지금 이삭이 아내를 뺏길 위기에 처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켜주시죠. 뺏겼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런데 지켜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이삭이 거부가 됐죠.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해요. 그 땅이라는 얘기는 어디서입니까? 그랄 땅이죠. 그랄 땅에 지금 비가 많이 오고 뭐 풍년 들 때입니까? 비가 안 오고 흉년 들 때입니까? 흉년 들 때예요. 그 땅이에요. 그랄 땅. 농사에 그 해에 흉년 들었던 그 해에. 이 신기하잖아요. 그때 100배를 얻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는 얘기. 이거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죠. 사람의 방법으로는 농사도 안 돼야 돼요. 씨 뿌린 것조차도 아예 안 나야 돼. 그런데 신기하게 그 해에 100배 받았다는 얘기는 흉년이 든 그 해에 100배의 복을 받았다.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13절에 보니까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라는 거죠. 거부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얼마나 부자가 됐는지 블레셋 사람들이 뭐 했대요? 시기가 날 정도로 잘 됐다는 얘기예요. 부자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가정 지켜주셨죠. 그리고 거부가 되게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100배 복을 받은 이유가 첫 번째는 뭐 했다는 겁니까?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무엇 때문에 복 받았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부모 때문에 복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요?
부모 때문에요. 자, 시편 115편 볼게요. 자, 시편 115편. 자, 시편 115편 12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대소무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곧 너희와 또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1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집에 복을 주시는 성도들 가정에 복을 주신다는 얘기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아론의 집은 주의 종의 집이 또 복을 주신다는 얘기죠. 대소무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다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14절 다시 읽을까요? 14절만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곧 너희와 또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 자손들도 더욱 번창하시기를 원한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복받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죠. 더욱 번창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입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4절과 5절 볼까요? 창세기 26장 4, 5절.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삭에게 4절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4절 이삭한테, 이삭아 네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5절에 이는, 그 이유는, 네가 이런 복을 받는 이유는 5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누군데요? 이삭의 아버지죠. 아브라함이 네 아버지가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부모 때문에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게 되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게 되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을 위해서 순종해야 되겠죠. 율례 계명 이렇게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모이면 뭐 해야 돼요?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집에 가면, 회사에 가면 전도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모여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수근수근하고 또 집에 가가지고 또 흩어져가지고 또 집에 가 직장 가가지고 집에 직장 가서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그러면 어떻게 자녀들이 복을 받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게 될 때에, 그때에 이 아들 되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 복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게 되면 10계명 내용 가운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얘기는 1000대까지니까 대대로 복을 주겠다 그 얘기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다윗이라는 왕 있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다윗이에요. 통일왕국의 두 번째 왕이 다윗인데, 다윗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 거 볼 수 있어요. 한 군데만 볼게요. 열왕기상 15장입니다. 열왕기상 15장. 이런 애화들이 중요해요. 왜요? 성경은 실제 있었던 얘기를 기록하고 사건을 기록하고 그 사건들이 우리에게 다 거울이 되는 거죠. 거울이다, 거울. 우리에게 예가 된다. 자, 1절과 2절 볼까요? 열왕기상 15장 1, 2절입니다. (3절까지) 1, 2, 3절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 부친에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나. 아멘. 이거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비암이 왕이 되는데 아비암이 누구냐? 다윗의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죠. 지금 누구 아들입니까? 르호보암의 아들이죠. 그러면 다윗의 증손자죠. 증손자. 네? 아비암의 증조할아버지가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아비암이 어땠대요? 3절 보니까 아비암은 그 부친에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않아요.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나. 온전치 못했다는 거죠. 죄를 행하고 온전치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아야 될 것인데, 그런데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 시작.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고케 하셨으니. 아멘. 그런데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고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왕에서 내쫓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4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에 경고케 하셨다. 그러니까 이 아비암이 아주 잘못을 한데도 불구하고 증조 할아버지 다윗 때문에 왕권을 계속 유지하고 그 후손들도 왕이 되는 거예요. 이건 순전히 다윗 때문에. 그럼 다윗이 어땠단 말입니까? 다윗이 5절처럼 했단 말이죠.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그렇죠. 다윗이 어땠대요? 햇사람 우리아 사건 외에는 그때 딱 한 번 실수하고 그 외에 평생을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않았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 딱 한 번 실수하고 그것 빼놓고는 한 번도 하나님 명령을 어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 때문에 그의 후손들을 복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삭이 복받은 거예요. 첫 번째는 순종했기 때문에 복받았다. 두 번째는 아버지, 부모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복받기를 원한다면 부모님들이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삭이 복을 받게 된 것은 성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어디 내려가지 말래요? 애굽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죠. 애굽 내려가지 말라는 얘기, 세상으로 나가지 말라는 얘기. 세상으로 나가지 말라는 얘기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명하신 가나안은 성전 가나안에 있는 것은 성전 중심으로 사는 것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삭이 복을 받은 세 번째 이유가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하되 깊숙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마귀는 어떻습니까? 성전 깊숙이 들어가지 말라 하죠. 하나님은 광야 깊숙이, 며칠쯤? 사흘길쯤 깊숙이 들어가라. 그런데 마귀는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에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깊이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창세기 26장 다시 가겠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이런 말씀들이 있죠. 26장.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다 메꿔버리죠. 우물이 있어야 농사도 하고 우물이 있어야 목축도 할 거 아닙니까? 양도 기르고 소도 기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물을 메꾼다는 얘기는 못 살게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계속 우물을 메꾸게 될 때에
우물이 없으면 농사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목축도 안 되고 그러면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파게 되면 또 하나님이 또 은혜로 우물 파면 물이 나오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자꾸 파면 또 메꾸고 파면 메꾸고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결국 부활세바까지 올라가죠. 23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렇죠. 부엘세바로 올라갔죠. 자,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24절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 약속을 지금 처음에 했는데 다시 하죠. 다시 하는데 어디 올라오니까 합니까? 부엘세바 올라오니까 하죠. 근데 부엘세바가 어떤 곳이 돼요? 25절 보세요. 시작.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부엘세바에서 이삭이 뭐 합니까? 단을 쌓죠.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 불렀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죠. 예배드렸다는 얘기죠. 그럼 그것이 성전이란 얘기예요. 예배드리는 것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자 21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33절 여기 보게 되면 왜 부엘세바냐? 자 3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나무를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영생의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영생을 주시는 말 사실을 깨달았다는 얘기죠. 이곳에서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에서 예배드렸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죠. 그러면 이삭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지금 어디 내려가려고 그랄까지 간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려고 그랄을 갔잖아요. 하나님께서 멈춰라. 못 내려가게 했죠. 그랄 딱 멈추니까 순종하니까 복을 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복을 받았는데 거부가 됐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우물을 메꿔버리죠. 그러니까 우물을 메꿔버릴 때는 어때요? 고통이죠. 그렇잖아요. 우물을 메꿔버리니까 농사도 못하죠. 또 목축도 못하죠. 그렇게 하니까 고통이고 어려움이죠. 그런데 그 어려울 때에 어디로 자꾸 하나님이 밀어 올립니까? 부엘세바로 밀어 올리죠. 다른 데로 옮겨가고 우물 파고 옮겨가고 우물 파는데 남방에서부터 점점점 위로 올라가죠. 올라가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부엘세바 가죠. 근데 부엘세바가 어떤 것이냐? 이삭의 아버지가 거기서 하나님 영생하신 하나님을 만났다. 그 영생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예배드렸던 장소입니다. 그것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애굽과 가까운 곳에 있지 말고 세상과 가까운 곳에 있지 말고 교회에 깊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인 부엘세바까지 깊숙이 올라가랍니다. 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깊숙이 들어가야 돼요. 교회에 깊숙이. 세상과 가까운 곳. 세상에다 한 발, 교회에다 한 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복을 못 받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영적으로 봤을 때는 사탄의 세력에 속하잖아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속하잖아요. 그렇죠? 그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이삭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고통을 당하는 그때는 괴로웠지만 그걸 통해서 뭐합니까? 하나님은 성전 깊숙이 들어가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고난을 주는 것도 우리에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준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은 선이다. 선.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윤례를 배웠다는 거죠. 말씀을 알게 된다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부엘세바까지
깊숙이 올라가서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죠. 예, 성령 깊숙이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가 깊숙이 들어가지 않으면 브엘세바로 올라가지 않고 자꾸 애굽 쪽으로 갔다고 했을까 이삭이. 갈수록 더 많이 얻어맞았겠죠. 생각만 해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브엘세바 쪽으로 자꾸 가니까 물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나중에는 하나님이 온전하게 인도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때요? 방해 못하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찾아와가지고 무릎 꿇잖아요. 찾아오죠 나중에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는 걸 내가 보았다. 이제 불가침 조약 맺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걸 보았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왕에 교회 생활할 때 세상과 교회를 다리를 걸치지 말고 교회 깊숙이 들어오시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흘길 깊숙이 들어가서 신앙생활하라, 광야 깊숙이 들어가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할 때 교회 깊숙이 들어가서 교회 생활하라. 그래서 그렇지 않고 자꾸 밖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면,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깊이 들어가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이삭한테도 그렇게 했죠. 블레셋 사람을 통해서 해초리를 들죠. 그렇게 하면서 자꾸 밀어 올리죠. 브엘세바 쪽으로. 예.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출애굽기 8장 28절 보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보고 마칠게요. 사탄이 이렇게 하는 거죠. 출애굽기 8장 28절. 우리는 속아서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게 마귀 두 번째 작전인데, 자 28절 시작.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자, 모세가 바로한테 가가지고 이 백성을 보내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한다. 그런데 안 보내주죠. 안 보내줘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파리 재앙까지 쭉 재앙이 임하게 될 때에 가기는 가는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근데 멀리 가지 말라 이 얘기는 27절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돼요. 27절 시작. 우리가 살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희생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예배드리라, 하나님 섬기라 그랬죠. 사흘길쯤 광야 깊숙이. 그런데 바로는 뭐하라고 합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말라. 멀리 가지 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를 겸하여 같이 섬기라는 얘기죠. 그 뜻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 끊고 사흘 깊숙이 들어가라는 얘기죠. 네, 그런 마귀의 작전입니다. 너무 깊숙이 교회 들어가지 말고. 네, 교회 너무 빠지면 안 된다. 자칫 잘못하면 광신도 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 그래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삭의 아들이 야곱인데, 야곱이 베델을 가야 되는데 베델로 안 올라가게 될 때에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렀어요. 베델이 뭡니까? 베델이 약속한 곳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베델이. 근데 그걸 약속한 곳인데 그곳에 가야 되는데 숫곳에, 세상에 머무르게 될 때 딸이 강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죠. 그 다음에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나와요. 나오미가 나오죠. 나오미가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의 뜻이 떡집입니다. 떡집은, 떡은 말씀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집이니까 성전인데, 그런데 모압 땅으로 가죠. 흉년이 들었을 때 모압 땅에 갈 때 많은 걸 가지고 갔어요. 거기서 이제 더 많은 재산을 모으려고 했죠. 그런데 가가지고 남편, 아들 다 죽죠.
그리고 가져갔던 재산 다 탕진하고 없애고 빈털터리로 딱 며느리 하나만 데리고 오죠. 그러니까 더 좋아지려고 모압으로 세상으로 나갔는데 결국에는 완전히 망하고 돌아오게 되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흉년 들었다고 애굽으로 세상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렵고 힘들수록 더 부엘세바를 깊숙이, 다시 말해서 성전 깊숙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삭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게 됐나 할 때 세 가지 때문에 복을 받았다. 첫째는 순종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부모의 신앙이 좋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전 중심으로. 처음에는 세상 가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자꾸 다른 대적들을 통해서 밀어 올렸잖아요. 그때 그렇게 할 때 그게 따른 거예요. 코 씩씩 불고 나는 그래도 끝까지 애굽 쪽으로 내려갈 거야. 그럼 터지는 것밖에 없지. 그런데 자꾸 올라가고 나중에는 부엘세바까지 성전 깊숙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렇게 했을 때 복을 받게 됐다. 이 세 가지 꼭 잊지 마시고 2015년도에 순종하는 여러분,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먼저 모범 보이고 신앙생활을 몸을 잘 보십시오. 그리고 또 교회 중심으로 성전 가까이 나와서 신앙생활 잘 하심으로 이삭과 같은 100배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로 지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2015년